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오래된 기억의 저편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때 높고 맑은 진동으로 살아 있었으나 스스로의 선택과 균형의 상실로 인해 문을 닫아야만 했던 문명에 관한 기억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막연한 향수를 느끼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신비롭고 낭만적인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류가 마주한 전환의 문턱에서 되새겨야 할 경고이자 이정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향한 상승을 이야기해왔고, 시간과 가능성이 어떻게 동시에 펼쳐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상승의 길 위에서 앞서 걸었으나 균형을 잃고 무너졌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잘잘못을 캐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이미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기억의 조각을 부드럽게 깨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무리아라 불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주의 본질을 물질보다 에너지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는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서로를 관통하며 교류하는 파동의 장이었습니다. 말과 생각과 감정이 진동이라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여겼고, 존재들의 관계 역시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의 형태보다 형태를 낳는 근원적 리듬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자연은 단지 생존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더 큰 조화의 법칙을 읽어내는 거대한 경전이었고, 바람과 물결과 별빛은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속삭이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의식과 호흡, 침묵과 경청, 나눔과 봉사의 리듬 속에서 흘렀고, 공동체는 경쟁의 축을 세우기보다 공명의 막을 넓히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고요한 중심에 닿는 법을 배웠고,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미세한 울림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승을 향한 집단적 걸음이 깊어질수록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함께 따라붙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상승은 높아지는 것인 동시에 넓어지는 것이며,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깊은 부분까지 정직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가운데 일부는 높아지는 진동을 보존하고 더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명분으로 흐름을 관리하고 기준을 세우는 일에 과도한 힘을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스스로의 목적이 되는 순간 리듬은 경직되었고, 경직은 두려움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결핍을 상상하게 하고, 결핍은 소유와 통제를 유혹합니다. 자신들이 지닌 암과 힘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서서히 공유의 문을 좁혔고, 자신들과 다른 울림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은 풍요의 원천이었는데, 그때부터 다름은 위험의 신호로 취급되었습니다. 균형의 법칙은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음과 양, 빛과 어둠, 주고받음의 호흡이 조화를 이루어야 상승에 나서는 흔들림 없이 올라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반대의 힘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힘은 누락되거나 억눌린 부분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레무리아의 내면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고자 했고, 어떤 이들은 더 깊이, 더 넓게, 더 고요히 머물고자 했습니다. 본래 하나의 춤이었어야 할 이 두 흐름은 서로를 견제하는 질주가 되었고, 결국 상승의 방향성은 흩어졌습니다. 빠른 상승을 도모한다고 내세운 조치들은 표면적으로 질서를 세우는 듯 보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만과 불신을 자라게 했습니다. 교만은 타인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낳고, 불신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승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불협화음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올리는 공명이어야 하고, 불신은 공명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음영을 무한히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회의 어떤 중심에는 늘 더 높은 진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동이 높다 함은 결코 우월함의 증명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진동일수록 더 낮은 곳에 귀 기울이고, 더 멀리 손을 내밀며 더 깊이 받아들이는 품을 의미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그들은 진동을 수치로, 계단으로, 서열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바다인데, 바다를 층으로 나누어 위아래를 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곧 기술과 의식의 불균형으로 이어졌고, 겉은 정교해 보였으나 속은 메마른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형태를 바꾸는 능력, 흐름을 조작하는 기술,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 안을 가득 채워야 할 사랑과 겸손,
봉사와 책임의 감각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도구는 언제나 의도와 손길을 담습니다. 의도가 좁아지면 도구도 그 좁은 틀을 강화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한순간 번개처럼 내려친 것은 아닙니다. 파동의 세계에서 붕괴는 오랜 시간 축적된 미세한 불협화음의 집합적 결과입니다. 작은 회피, 작은 계산, 작은 자기 합리화들이 쌓여 한 시점에서 무게중심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턱을 넘어서려 하던 바로 그 시점, 가장 많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깊은 그림자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감 속에서 지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승의 문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혹입니다. 통제는 흐름을 막고, 미화는 교훈을 가리고, 포기는 책임을 놓아버립니다. 문명 전체는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아래로, 무너지는 힘 사이에서 몸부림쳤고, 결국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는 형태의 붕괴로 나타났고, 많은 지식과 기억이 흩어져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뿐이며, 진실은 기억의 씨앗으로 남아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레무리아의 핵심은 그 씨앗으로 이 땅 곳곳과 사람들의 마음 안에 묻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메아리처럼 남은 것은 탑이나 금속이 아니라 더 깊은 법칙에 대한 감각, 더 넓은 생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균형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단지 과거의 슬픈 이야기나 미지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밝혀주는 조용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 나침반은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균형으로 돌아가라. 중심으로 귀환하라. 진동을 높이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반경을 넓히는 일이라고. 레무리아의 교훈은 몇 가지 명료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문장들이 진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삶의 층위에서 다시 풀어 읽어야 합니다. 먼저, 상승은 혼자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아니라 함께 울려야 하는 합창이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자기 고유의 음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화음을 만들 때 비로소 합창은 하늘을 울립니다. 개인의 깨달음은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 깨달음이 공동체의 조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상승은 갈라진 길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칙은 목적이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규범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규범의 본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앓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다는 뜻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앓은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칼날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속도를 조절하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상승의 길에는 속도에 대한 미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뒤에 오는 이들을 보지 못하고 너무 느리면 함께 형성된 흐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걸음에 귀 기울이며 보폭을 맞추어 가는 일입니다. 위대한 전환은 언제나 작은 보폭들의 성실한 반복에서 태어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의식은 넓어집니다.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성실, 눈부신 장면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선택하는 태도가 결국 상승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무리아의 많은 이들은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싹은 때가 되면 꽃을 피우며 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강물은 자신을 막는 바위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회하거나 스며들거나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 길을 냅니다. 자연의 리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장애물도 결국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지혜를 삶의 중심에 놓았으나 어느 시점에서 이 단순한 진실을 잊었습니다. 자연을 모방하는 대신 자연을 지배하려 했고 스승의 말을 쓰는 대신 스승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바꾸어 말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흐름은 인위적으로 조작되기 시작했고 그 조작은 교만과 두려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선택할 것인가? 레무리아의 기억은 여기에 답을 줍니다. 첫째, 중심을 잃지 말 것. 중심이란 특정한 교리나 체계가 아니라 의식의 고요한 자리에서 들려오는 변치 않는 목소리,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감각, 우리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왔음을 기억하는 느낌입니다. 둘째, 균형을 어지럽히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 것. 작은 거짓, 작은 비교, 작은 냉소가 바로 균열의 시작입니다. 셋째,
알미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행위가 봉사로 이어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물을 것. 나는 왜 이 길을 걷는가? 이유가 스스로의 안전과 우월감, 혹은 소속의 안락함이라면 그 길은 이미 자기 자신을 목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의 리듬을 존중할 것. 혼자 멀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까이 가는 길을 택할 것. 다섯째, 두려움의 언어를 줄이고 신뢰의 언어를 늘릴 것. 두려움은 가능성을 닫고 신뢰는 가능성을 엽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선택은 곧 진동입니다. 진동은 곧 현실입니다. 이 교훈들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파동의 물리입니다. 통제는 단기간의 효율을 만들지만 장기간의 생명력은 나눔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질서가 사랑을 떠나면 법은 껍질이 되고, 알미 겸손을 떠나면 지식은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질서를 만나면 사랑은 지혜가 되고, 겸손이 알을 만나면 알은 빛이 됩니다. 상승은 빛과 사랑이 서로를 비추며 순환하는 나선입니다. 그 나선이 끊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드는 물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을 품을 때 전체가 높아지고, 가장 약한 고리를 돌볼 때 사슬 전체가 강해집니다. 레무리아의 이야기를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이 실패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들, 껍질을 벗으면서 흩어졌던 것들, 그 모든 조각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암호이자 약속입니다. 사랑을 중심에 둘 것, 균형을 법으로 삼을 것, 서로를 스승으로 부를 것. 이 세 문장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넘지 못했던 문턱을 다른 방식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란 곧 함께 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많은 것이 드러나고 많은 것이 물러납니다. 보이는 체계는 요동치고 보이지 않는 중심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옛 기억의 나침반을 꺼내들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침반은 한 방향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믿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라. 분리를 믿지 말고 하나됨을 기억하라. 속도를 숭배하지 말고 리듬에 귀 기울이라. 높이를 경쟁하지 말고 깊이를 나누어라. 그 지혜를 마음의 중앙에 놓고 다시 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상승을 이야기할 때 나의 안과 밖에서 어떤 파동을 내고 있는가? 내가 세우는 질서가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알미, 봉사로 흐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듬을 듣고 있는가? 나의 선택이 두려움에 의해 좁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은 결코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름입니다. 중심으로 돌아올 때 모든 답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답은 강해집니다. 강한 답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것만이 새 세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무리아의 교훈을 통해 상승의 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상승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선택이며, 균형은 높은 산 위의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질서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며,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문명은 비로소 끝나지 않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억의 창,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몸과 의식이 어떻게 하나의 신성한 장치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눈부시게 빛났으나 그 빛을 지키지 못했던 또 다른 문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지혜의 조각을 더욱 섬세하게 이어보겠습니다.